네, 우리 오늘은 그 3장과 4장, 우리의 본문이 이제 3장과 4장, 교재로는 3장과 4장이고요. 성경은 창세기 3장을 같이 좀 이렇게 펴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주요 본문이 됩니다. 사실 그 옛날에 무슨 영화였는지 책이었는지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거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성경에 이제 우리 기초 교리랄까요? 이 어떤 성경 또는 우리 뭐 삶, 인생, 뭐 세계, 세상, 뭐 하나님, 뭐 이런 것들, 우주,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여기 담겨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만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면 또 많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많은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겠고, 우리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장, 2장 해서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으로 이미 충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리고 이 영원히 행복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그 행복이 넘쳐나서 이 우주, 이 세상을 넘치는 기쁨으로 또 넘치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조는 어떤 특별한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대로 흘러 넘쳐서 이런 하나의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은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작품으로서 창조됐다는 것을 배웠죠. 이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원래 출발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가운데서 여기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삶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은 소위 이런 우리 물질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악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다 우리라는 어떤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어떤 그냥 영이었나요? 영? 분명히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몸이 부활한 거예요. 몸이요. 그러니까 몸이 원래의 어떤 형상 또 그 이상의 형상,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죠. 몸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몸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연약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적으로 약간 몸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은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중요하고 이 영도 중요하고 또 우리 어떤 이 물질 세계도 중요하고, 대단히 이게 이제 기초가 되는 어떤 중요한 진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이제 3장과 4장에서도 우리 교재에서도 이런 이제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또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사람은 왜 이 모양이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데,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소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뭐 성경은 뭐 아름답다고 가르치지만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내 삶이 이렇게 좀 천하고 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대단한 어떤 무신론의 하나의 그 논리적인 근거예요. 그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이 세상을 봐라. 세상이 이렇게 하는 악한데 신이 있다면 그거는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은 있어도 착하긴 하지만 무능력한 신이다. 왜냐면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못하니까. 이런 어떤 논리. 또는 아니면 아예 그냥 신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77쪽이나 78쪽에서 얘기가 되는 이제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하나의 오해가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경험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 기도 열심히 했다. 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도 좀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또 어떤 경우는 또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되게 특이해요. 그죠? 이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요는 이것이죠. 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중심을,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야만 하는 분이야. 또는 세상에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지금 당장 제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이어야 돼. 이런 어떤 우리 생각이 먼저 앞에 있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근데 그 생각과 다르니까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든지 계시더라도 무능력한 분이시든지 또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악한 분이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는요. 또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되는 이게 자기 중심성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자기 중심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밖에 없는 거죠. 자기밖에 없으니까 세상이 다 그냥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그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먼저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여기 먼저 하나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너무 불공정하다. 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잘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도 안 하는데 잘 되고 막 나쁜 놈이 승승장구하고 막.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악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위 이게 나쁘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게 나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에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는 뭐 악을 얘기하면 선이라는 뭔가가 있는 거죠. 대비되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소위 뭐 공정이라는 개념, 뭐 세상이 불공평해 라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드는데 하나님은 없어 이러는데 공정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는가? 또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선이라는 건 어디서 왔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반증이 되는 어떤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어떤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논리로서도 일단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자 같은 반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악을 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또 무언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선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무시무시하다고 할 때 그 어떤 정도에 대한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나름의 보편적이고 그냥 온 인류에 그냥 적용되고 있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처럼 뭔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하다는 것이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악이 있다. 선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험인데, 도대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졌는가예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락에 대한 이제 질문이죠. 이게 이제 80쪽부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이제 창세기 3장을 이제 보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런데 그 선의 한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교제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더불어서 누리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사랑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또 감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이런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되는 인격적인,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인간의 특권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종의, 여기 보시면 성전, 거룩한 장소로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우리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어떤 만남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추억의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거기 이제 문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것을 우리 창세기 2장을 먼저 보시면 알 수가 있죠. 2장 16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먼저는 금지된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따먹게 만들어서 이렇게 죄인을 이런 논리를 피는 그 부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 16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 먼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이미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2장 9절에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각종 나무들이에요.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어디예요? 동산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된 나무는 아까 어떤 나무에만 걸려 있다고요? 그 명령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유일하게 금지된 나무는 이제 선악의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러면 이 나무들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왜 가운데에 있었냐?
첫 번째 이제 생명나무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 얘기가 있죠. 왜 중심에 두었냐? 에덴 동산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운데 둬서. 에덴 동산 어디서,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보통 그 이해해도 좋을 만한 그런 분별이죠. 어디서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그럼 생명나무, 첫 번째 먹어도 되는 생명나무, 말 그대로 생명나무니까요. 또 실제로 창세기 3장에 잠깐 힌트가 되는데 3장 22절 한번 봐보시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아직 따먹었을까요? 이미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아직 안 먹은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다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 열매를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보니까 22절에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짐작할 수 있는 게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영생합니다. 영생.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것이죠.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은 3장 22절 같은 데서는요, 사람이 그냥 그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이것도 사실은 이 사람을 향한 자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은 이 범죄한 상태로 그냥 영원히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생명나무의 원래 의미는 가운데 두고 먹어도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던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나무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게 생명나무의 역할이에요. 가운데 생명나무를 보면서 아담이 하와가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이런 우리 생명에 대한 어떤 근원과 공급과 유지와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생명나무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 나무를 왜 만드셨냐? 이거죠. 이 나무를 왜 만드셨냐?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아담이 따먹을 거 아시면서 왜 만드셨냐? 이렇게까지 심지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우리 교재도 아주 복잡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없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시니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여기 나무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건 뭐냐면 이걸 먹으면 정말 어떤 특별한 지식이 생기는, 그래서 많은 이상한 영화 같은 데서나 소설 같은 데서 이런 상상력을 막 발휘하죠. 인간의 계몽 정신 막 일깨우고 무슨 이상한 비밀 집단들 막 여기 이럴 때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뭔가 특별한 지식이 생기는 것 같이.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특별한 신기한 능력이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걸 먹는 순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요게 이제 일종의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 선악과를 안 먹은 상태의 아담의 순수한 아담의 아담으로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반응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나는 왜 그런지 잘 몰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선하죠. 선하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는 게 선한 거야. 난 그래서 안 먹어. 요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뱀이 들어와서 이 하와를 꿰면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의심이 스며들면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아까 전자의 어떤 예를 제가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께 딱 선악의 기준을 둔 어떤 그냥 그런 논리 결정이었다면요, 교묘하게 뱀이 파고들어서 그 선과 악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와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3장 보시면 3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여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이 봤다는 표현이 되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1장과 2장에서 봤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본다는 건 누군가가 보는 거잖아요. 보는 주체잖아요. 주체.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근데 1장과 2장에서 누가 봤죠? 누가 봤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은 사실은 물론 우리의 시력이 있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구별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래. 그냥 하나님의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면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보이지만 이런 종류의 보는 건 필요가 없죠.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뱀이 그 마음을 싹 타가지고 이 하와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얘가 선악나무를 안 봤겠습니까? 물론 봤겠죠. 이런 시선은 아니었었어요. 이런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요. 먹지도 말라고 했던 거를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냥 그 말씀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냥 봐도 그냥 먹으면 안 돼. 그 다른 좋은 것들 막 먹고 누리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심이 싹 들어오니까 얘가 시선이 달라지면서 먹음직하게 된 거죠. 시선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이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생긴 이후에 아예 그냥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결국 하와가 따 먹어요. 따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뭔가 달라졌던 시선에서 아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계몽이죠. 계몽. 이게 빛이 들어온 거예요. 계몽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선이 전혀 아니에요. 이 밝아진 눈이 보는 게 뭐냐면요. 7절에서 눈이 밝아져서 뭘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2장 25절이 힌트가 되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른 어떤 판단하는 그런 게 하나도 본인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전에도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다 벗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똑같이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눈이 밝아졌고, 근데 밝아진 눈은 한 번도 그런 걸 자기라는 걸 인식하지 않았어요. 자기 없어요. 자기요. 근데 여기 자아를 인식해요. 자아. 아까 말씀드린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죄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 뜨인 눈으로 그들이 자각하게 된 게, 인식하게 된 건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죄라는 건요, 아까 이제 자유가 있을 때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랑 뭐를 선택할 수 있냐라고 볼 때냐,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자기를 선택할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던 건 결국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걸 그래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모든 죄의 근원이 이런 의미에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나 잘난 체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시선 갖고 살아서 그래요. 다 그래서. 나한테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러면 그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지도 않잖아요. 이 문제가 다 만약에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시선이 다르잖아요. 부분만 해도 다르잖아요. 부분만 해도. 나는 이거 괜찮은데 저기 아내는 이거 안 괜찮은 거고요. 나는 치약 중간 짜도 상관없는데 아내는 밑에부터 짜야 되는 거고 막. 나는 화장실 쓴 다음에 그냥 덮어놓으면 안 덮어도 되는데 누군 덮어놔야 되고. 이거 다 기준이 달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예 딱 법이 있어 똑같이 다 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세상이 악해지게 되는,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는 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두게 됐던 게 근본적인 그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나는 뭐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 나는 그분의 어떤 권위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 돼.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이게 모든 인간 욕망의 근원이에요. 다 이 문제예요. 다 이 문제. 그래서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문제예요. 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부모님과 다투나요? 부모님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학교에서도요. 왜 애들이 사고를 이렇게 칩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다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 그래서 그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출애굽기에서 10계명에서 제1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나주도 바알 압사로 얘기했지만 그 겉으로 볼 때 다른 신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은 다른 신 없어요. 귀신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같은 데서도 귀신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냐면 뭐겠습니까? 자기 섬기는 거예요. 자기.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저 우상한테 뭘 해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이게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방향은 우상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든지 또 이런 교만은 그대로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왜냐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물론 뱀이 꼬이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뱀이 꼬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넘어갈 그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선택할 수 있거든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도 되고 뱀한테 꺼져라고 했어도 되는 거예요. 꺼져.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고요. 이제 선택을 처음 이렇게 해버린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가 다 이제 이 뱀에게 또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다 자유 얘기하고 있지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죄의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정도의 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시선의 문제인데 되게 특이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선악과 말고 좋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주셨어. 사람 되게 희한한 거예요. 금지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이 죄악의 욕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선악과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먹어도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금지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욕망이 이제 이때도 그랬고 지금은 더 이제 이게 심한 것이죠. 여기도 나오던가요? 그 동화책 같은 데 푸른 수염의 사나이인가 뭐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이 집에 다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가봐도 되는데 저 방 하나만 가면 안 돼. 꼭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꼭 가지 말라는데 꼭 가요. 공포영화 보세요. 공포영화. 꼭 안 가도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희한해요. 이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선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죄악된 본능이 있으니까 그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이런 삐딱한 눈으로 뭔가 보는 시선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됐다면 우리가 이제 좋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좋은 걸 보게 되고 눈이 성하면 온몸도 성하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보통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도로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그런 어떤 사랑하는 그런 어떤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어도 품어보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시선이 생기는 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또 성경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상징적인 어떤 그런 그 사건들은 소경들이 보게 되잖아요.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는 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걸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그것과는 다르게 다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참 생명이신 그분을 얻을 때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고 또 서로의 어떤 이 수치와 연약을 봐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걸 더 품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시력이 되는 것이죠.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그 함과 야벳이죠. 그 두 아들이 아니죠. 잠깐만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맞아요? 함과 야벳.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가 셋이군요. 셋. 헷갈려. 뭐 저희 집 아들 둘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게 이제 저주가 됐잖아요.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그 둘이요. 술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함이 나가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왜 이게 저주받을 일이라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하체 그 수치를 보고 그걸 덮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요런 이치예요. 요런 이치. 그래서 되게 이 시선, 이 눈의 싸움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부정적이고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 이런 것들은 더 막 우리 입에 막 달잖아요. 막 뒷담화하는 것도 엄청 달고 막 흉보면 엄청 달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또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그걸로 이제 이게 아닌 걸 아니까 또 그러지 말아야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더 이제 세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어떤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면요, 이제 죄로 인한 결과,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해서 유혹을 받고 결국 타락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걸 선택했다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뭐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근원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결과로서 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죽는 게 그 결과입니다. 죽음. 근데 죽음이 이제 뭘 의미하냐라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4장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하나의 설명인데요. 죽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게 맞다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죽음은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연합. 사랑은 함께하고 연합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고요. 근데 죽음은 연합이 아니라 나뉘는 거,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 보통 인간 생명의 죽음이 뭐랑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몸이 여기 있잖아요. 사람 죽어도 몸이 여기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왜 몸이 여기 있는데 이걸 왜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혼이. 뭐 어쨌든 그 숨이 됐든 뭐 생물학적인 어떤 또 생명의 어떤 원리가 됐든 간에 이 분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관계의 붕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의 그 결과로서 그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관계가 다 함께했던 것들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재는 3가지를 얘기해요. 관계의 붕괴. 근데 더 하나를 덧붙여서 네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이제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3장 8절 보시면 좀 순서를 교재 순서랑 달리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 순서대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첫 번째 관계의 붕괴. 이게 사실은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누구랑 우리가 관계가 붕괴된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간 것이죠. 요 3장 8절에 그 바람이 불 때 뭐 또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조금 그냥 좋은 쪽으로 좀 상상력을 가미하면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과 아담은 어쩌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그 함께 거닐면서 그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시간은 이제 원래 약속된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본다면은 하나님도 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호세아서 6장 같은 데서도 그의 나오심은 항상 일정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시간에 나오셨어요. 전에는 아담도 그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오셨어요? 우리 보통 하는 것처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오시는 소리 들었는데 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거죠. 이 전형적인 이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우리가 보통 딱 이렇잖아요. 우리 뭐 옛날에 복음 집회할 때 예화로 많이 들은 건데 집에서 뭐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잘못했을 때 애들 보통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몰래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고 있죠. 엄마 오면 갑자기 어떻게 해? 갑자기 애들이요. 뭐 와서 반기질 않아요. 막 뭐 갑자기 이상해지죠. 엄청 어색한 게 나오잖아요. 막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는 막 더 오버한다든지 막 아버지 오셨어요. 뭐 저 평소에 안 그러고 막 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괜히 이러고 있고 막 담이랑 형님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웃으시네요. 이상 얘는 이제 숨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캥기니까 정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근본적인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참된 의미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여기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거죠. 두 번째는요.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세요. 이거 사실 물어보는 이유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지금 이 죄에 범죄한 아담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것도요. 하나님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너 좀 네 걸 좀 보라는 거예요. 너 그거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 범죄한 아담의 비참한 상태가 드러나는 건데요. 11절 또 물어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붕괴. 누구와의 관계가 붕괴된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아마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우리 관계의 붕괴는 이게 제일 크죠. 사랑하는데도 싸우잖아요.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관계의 붕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의 붕괴.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막 이런 문제들. 사랑한다고 만났는데도 이게 안 되고,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러고 있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사랑해서 나는 하는 건데 막.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겪는 문제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붕괴된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사람의 사실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꼭 그렇게 말해야죠. 지금은 그러네요. 아직 애들이 안 낳았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였잖아요. 2장 24절 보면요. 막 23절 보면 막 아담이 막 결혼식 때 우리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결혼식 때 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뭐 너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처럼 막. 근데 이게 자꾸 뼈 중에 뼈라서 뼈끼리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진짜 막 죽겠는 거죠. 이랬던 사이였는데 이 하와를 탓하는 이런 아주 정말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이게. 아담이 제정신 들면 얼마나 자기가 정말 부끄러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내를 이겨서 이렇게 좋아하는 남편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우리도 하거든요. 그렇죠, 형제님들. 싸우시고 이기시고 막 오늘 내가 이겼어 이러시는 분 아무도 없대도요. 내가 왜 그랬지? 아담도 아마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좀 이렇게 쪼잔해요. 저 여자가, 게다가 여자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탓하고 이게 여자 탓하는 그런 모양새. 이 인간관계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여자한테 하나님이 되게 참 잘 참으시죠? 또 물어보세요. 여자한테 가셔서 이번에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뱀은 좀 특별한 존재이긴 해서 조금 이제 요거 좀 건너뛰고요. 뱀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시면 15절 보시면 14, 15절도 그냥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뱀이 원래는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게 됐으니까. 이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게 아마 옛뱀, 용이라 불리는 용 같은 존재를 여겨져요. 용이 되게 사실은 우리 그냥 그려지는 그림 보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되게 멋지고. 중국에서 용 막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 있고 아주 멋진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우리 이제 12지가 있잖아요. 우리 띠가 있잖아요. 근데 띠가 다 실제로 있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축인묘지 다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용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용도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어떤 동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동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든 뭐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뱀도 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이 배로 이제 기어다니게 되고요. 흙을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간 저주는 뭐냐면은 3장 18절이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하면서 17절에도 봐야 되겠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희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 번째 관계의 붕괴는 사람과 이 피조 세계, 자연과의 관계도 붕괴가 된 거예요. 전에는 물론 그 아담이 이제 경작하는 그런 잘 돌보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책임이 있었던 걸 봐서는 잘 돌볼 책임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하나도 저주가 아니었던 건요. 그러니까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일을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좀만 가꿔주고 좀만 물 한 번 주면 갑자기 막 열매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은 건 뭐냐면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해서 자연에게 열매를 기대하죠. 근데 자연은 기대대로 내어주질 않는 거예요. 관계가 붕괴된 거죠.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데 여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에 그냥 살살살 돌보기만 해도 잘 자라서 열매가 나왔는데 지금은 막 땀을 흘려야지만 아주 고된 수고를 해야지만이 그나마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는 그런 관계의 붕괴. 농사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 농사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마치 해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 학교에서 노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뭐 좀 이렇게 1시간도 한 채 3, 40분 김매면요 막 현기증이 나요. 막 계속 쭈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내가 심은 건 왜 이렇게 안 나는데 잡초는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막 또 내 거 심은 거 잘 나는 것처럼 보이도 열매가 또 어떨 때 너무 조그마고 막 적기도 하고 막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만 해도 그건 은혜죠. 보통은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뿌려도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배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자연계도 이게 지금 이 관계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다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보면요. 다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피조물들도 죽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옛날에는 채소만 먹었잖아요.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먹고 먹기도 그런 게 아니었을 거고요. 약육강치도 생겨나고 공포가 생겨나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런 어떤 원래 겪지 않았어도 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피조세계에 이제 가득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 같은 데 보시면 그 회복되는 그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이가 뛰놀고 아마 원래 그랬을 거예요. 그런 조화로운 피조세계의 조화가 있었을 텐데 범죄한 이후로 이게 완전히 다 공포, 서로 무서워하고 이런 어떤 저주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의 어떤 관계의 붕괴로서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붕괴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붕괴됐다면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붕괴되는 거죠. 이거는 3장 그 7절 같은 데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10절에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건 서로를 바라보면서 얼레리꼴레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내가 나를 봤는데 내 모습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두려워하여라고 표현됐는데 10절에 두려워하여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거는 수치죠. 수치.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뭔가 나와의 관계도 어그러져 있죠.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춘기쯤 되면 다 애들이 다 사춘기 때 다 지나쳤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다 못마땅하고. 여기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얼굴 보면서 너무 난 예뻐 이런 분들 계세요? 그 연예인들 막 물어본대요. 설문조사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장동건 이런 사람들도 장동건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겠다. 근데 그냥 다 부족해요. 살 좀 더 빼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고 그러고. 희한해요. 이게 안 돼요, 이게요. 얼마간 다. 이거 제가 그냥 하나 예로 외모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지만 자기 성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붕괴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실제 어떤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실제 뭐 직장 세계에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인 것이죠. 사관계가 붕괴되어 있거든요. 크든 작든 간에. 성도들은 이걸 아니까, 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새로 얻었으니까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이런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있으니까, 죄가 아니라 의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좋은 것,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면요, 그냥 자연인들은 이런 거를 그냥 경험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죽음을 그냥 그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맞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보시죠.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사가랴가 요한을 얻은 다음에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뭐 누가복음 1장만이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이 처지에 대해서, 실제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을 그 많이들 하죠. 1장 79절. 1장 79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냥 온 인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인데, 왜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되냐? 온 세상은 여기 79절 보시는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앉아 있다는 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 모든 이 세상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든, 또 우리 자연 세계든 우리 개인이든, 이게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죽음이죠. 사망과 죽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같은 데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죽었던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죽음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그 비참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정체가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죽음의 경험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그 서시에서 그렇게 시를 썼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럽기를 입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물론 이제 윤동주 시인은 마음이 착해서 그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죽어가는 거죠. 저 청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김상욱 교수라는 물리학자가 그 유퀴즈라는 그런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물리학자는 우주를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데, 물리학을 하고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놀랍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놀랍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과 우주 현상들은 다 죽어가는 거래요. 다 죽어있는 거래요. 다. 근데 사람만 어떻든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생명의 어쨌든 이 순간에 어쨌든 살아있어서 잠깐 빛을 반짝반짝 하는 거래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것만, 이런 지식만 있어도 그냥 우리의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되게 소중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에만 만족하고 그냥 가버린다면, 또 우리도 그냥 쓰러지는, 그냥 죽음에 또 그냥 귀속되는 그런 결말밖에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 세계가 끝이 아니고 이 그냥 붕괴된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관계들이
완전히 다시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 그런 새로운 능력, 또 새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이 복음이 품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간 우리가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이지만 예수님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관계 회복들을 여기서도 지금 얼마간 누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 깨어졌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받으셨던 것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완전히 회복될 세계를 꿈꾸게 되고 이런 어떤 전혀 다른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3장과 4장 인간이 불행하기를 선택하다 또 그 선택의 결과로서 관계가 붕괴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할 수 있는 대로 좀 같이 여러분 이미 잘 읽어오셔서 이해하고 아셨겠습니다만 또 할 수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세상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런 이해를 갖고 또 있을 필요가 있겠고 또 이런 이해가 있어야지만 또 우리가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복음으로 더 복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인도해야 될 그런 동기도 있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다음 주 차례에는 이제 5장과 6장 매번 2챕터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 관계 붕괴가 그냥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결정적인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6장은 이제 반전, 이제 그것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겠는지 이런 이제 소망의 이야기들이 6장 이후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오실 때에는 5장과 6장을 또 미리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좀 이렇게 질문하실 거라든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덧붙여서 하실 말씀들 혹시 있으실까요? 물론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또 같이 교제하시겠고요. 거기서 또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또 이따 그 소그룹에서 또 필요하신 대로 교제하시면서 그때도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좀 다녀보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충분히 서로 유익한 것들을 나누실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진리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도 서로 나누시면서 더 이것들을 확신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편하신 대로 그룹으로 한번 모이셔서 같이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